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수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고난이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수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수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특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겪으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와 또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 혹은 복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다 보니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복이 되지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지만 그 후손들이 창대하고 또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뿐 아니라 후손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주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복 있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절들만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리가 좀 작게 들려서 볼륨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전 세계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손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소리가 자꾸 울리는데 이러면 그 녹화되는데 지장이 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소리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통해서도 나가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게 되죠. 요새는 소리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게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으로 발전하게 되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양보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입니다. 몇 대까지가 아니에요. 1000대라는 한계도 정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이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소돔 왕에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그 앞에 나오고요. 조카 롯을 구해내면서 소돔 왕의 신임도 얻게 되는, 그래서 소돔 왕을 돕게 된 상황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후에도 연결이 되는데, 롯이 소돔에 거했는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의 대적들을 쳐부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다 찾게 되는 거죠. 자기가 대적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찾게 되고,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지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내게 필요한 것만.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것만 가지 나는 너에게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엇과 같으리라?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99세 때가 됩니다. 99세 때.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이요.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5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많은 무리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 하단부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뻐하시고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자손에 대한 굉장히 여러 번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소돔 왕에게 보였던 아브라함의 태도, 이삭을 바치려는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그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가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드리겠다는 믿음. 이렇게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언급하시면서 자손들을 언급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감동할 때마다 나타나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 흔하게 생각하는 복은 오복이라고 하죠. 5가지 복.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어요. 그 시작은 수와 부죠. 수, 장수.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이겠죠. 부는 부자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기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수와 부로 시작해서 고종명으로 끝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목숨을 거두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냐? 그래서 창세기만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 주세요, 이 복 주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복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좁아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고 후손도 복을 말씀하셨고 너의 후손이 너의 씨가 바다같이 모래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3장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자, 그러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후손이 무엇과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입니까? 영적인 후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영적인 후손이야.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복이 뭐냐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그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 복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나 장수나 물질이나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모든 일을 율법대로 행해야 되고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 모든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 되고 대제사장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니까, 조상이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 구원받는 복.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그런데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입니다. 결론적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복. 그러면서 후손을 언급하는데 결국 그 후손도 우리가 기억했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흔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아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씨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이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는데,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자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그럼 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구원이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소중함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내가 가난해도 나는 복받은 자이다. 말할 수 있어야죠. 왜 여기서는 아멘이 적어지세요? 가난하면 복받은 자 같지 않아요. 비교되잖아요. 옛날엔 다 가난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난하질 않아요. 다들 어렵다 하는데 명품을 사려고 줄을 선대요.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20대, 30대가 요새 명품 열풍에 빠져가지고요. 명품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은 비교가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하면 저도 집이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그만두면 이사 갈 데가 없어요. 집을 못 구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복 받은 건가? 그리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이 복이라고 아멘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는 복받은 자라고 믿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만족하고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위선됨 없이 거짓 없이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정리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씨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그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축복의 통로, 진정한 축복의 전달자가 누구이겠는가?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감사하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전도의 맥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요즘 전도 잘 안 하거든요. 전도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전도하는 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전도하는 자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옛날만큼 전도하는가? 구원이 복이라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 전도하는 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세상의 복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기에 세상적인 복을 주입시켜서 하나님 나도 복받은 자 되게 해달라고, 내 자손들이 복받은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전도의 씨앗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냥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내면, 이대로 말씀을 끝내면 뭔가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아닌,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하고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냥 이 한 말씀이요. 아까 그 소도망의 사건 이후의 말씀인데요.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소돔왕에게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나는 들매끈 한 가닥도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다는 얘기 듣기 싫어. 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는 그 믿음으로 물건을 다 가지라 그랬는데도 거절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건강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심을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받은 자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불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접 오남 지역 청소년 축제 희락이 26일에서 27일 장소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 집회와 그리고 청소년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날 탤런트 남보라 씨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서영문 집사님, 김홍현 집사님의 장녀 서예빈 양이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변 웨딩 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복을 생각하며 그 주신 복을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몸버려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제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